하나님의 사랑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해.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전보도 은가를 넘어 이 낮보다 진 땅 위에 죄로 만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을 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주님 나를 봅니다. 한 영혼 그 너무도 한 영혼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 나를 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볼 수 있는 주옵소서. 저희가 지금 예배 처소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우병광 집사님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체 방향이나 조율들 우리 전도사님이 대신해서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좀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생각은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안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맞게 조금 재세팅하고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다음 주까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 2주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을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켜지게 됩니다. 부활주일은 성찬식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부활주일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진환 집사님, 김매현 집사님 결혼식 먼저 토요일 날 있죠.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우리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함께 왔다 갔다 하면 아마 그날 많이 막히니까요. 버스로 가야 이렇게 전용 차로로 좀 편하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번거롭더라도 강남역까지 나오셔서요. 저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먼저 늦게 오셔서 우리끼리 가면 좋은데 우리 친척들이나 가족들을 같이 가니까 우리 여러분 먼저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하하는 거는 홈페이지에 그 찬양이 올라가져 있어요, 노래가.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좀 준비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은 여러분이 이 말씀은 좀 저희 블로그에 홈페이지에 항상 올려져 있으니까요. 혹시 예배를 잘 못 나오시는 분들 말씀의 흐름들 놓치지 않고 같이 말씀의 흐름들을 타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처음 오셨죠? 네, 처음 오신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성님인데요. 우리 동작구 쪽에 상도동에 사는데 지금 디자이너로 우리 논현동 쪽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데 많이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4년생이시네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주로 뭐 계속 그 또래 분들이 오셔서 시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받고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됐을까요? 그거는 복음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쵸? 이 좋은 날 놀러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집에서 쉬고 텔레비전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종교생활로 예배에 와 있으면 답답하고 기쁘지 않겠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 안에 있으면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최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같이 교제하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 온 인성이 형제에게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어제 결혼하는 우리 교집사님에게도 원하가네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내 영혼을 향해 축복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주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외치며 창세기 3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 지옥 배경 가운데 원인도 모른 채 고통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죄인된 저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일주일에 또 한 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정, 학교, 회사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경건한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나라와 민족에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가 소외된 현장, 제3세계 현장, 엘리트 현장, 세계 선교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오승주 목사님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또한 임대영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전도사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예비된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스페 교회 강남 서초 지역에 도피성이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로 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정말 각인이 바뀌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후 예배 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네.
날이 따뜻하니까 오후 시간이 되면 많이 졸립죠. 네. 여러분 그 봄이 되면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환절기 때 음식도 잘 젊다고 아무거나 막 드시지 마시고요. 운동도 시간 나면 운동도 하고, 저는 내일 저녁 비행기로 호주 집회를 이번 주에 인도하러 가요. 그래서 호주에 한 100여 명의 우리 후대들이, 우리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한 4강의 정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오전에는 또 일찍 등산도 가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아침에 일어나줘야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봄이 되면 이 한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1월 달에 먹었던 그 마음들 다 놓치기 일상입니다. 그쵸? 또 3월이 돼서 먹었던 마음들 놓치고, 그래서 또 새 달이 되고 새 주가 되면 여러분 삶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 것들이 갖춰주면 너무 좋겠는데, 뭐 지금 이야기도 잘 듣지 안 들릴 나이니까 대학생 때는 그 조금만 규모 있게 자기 삶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굉장히 많은 축복들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혹은 문제가 와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스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미래 준비를 좀 튼튼히 잘 하시면서 하나하나 응답을 좀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이 어려움이 저를 비춰봤을 때 영적으로 저를 철들게 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지나고 보면 이익이고 유익이었던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되돌아봤을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저의 영적인 거를 철들게 많이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부분입니다. 이 어려움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이 어려움이 방황으로, 혹은 이 어려움이 포기로, 혹은 이 어려움이 아예 믿음을 포기하는 길로 나가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어려움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을 발판을 삼고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철이 들면 좋은데 이게 포기가 되고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죠. 인간관계라든지 또 가정의 많은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못 받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아쉬운 거고 가슴이 아픈 거죠. 이유는 많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전부 합리적으로 맞는 말만 합니다. 목사님, 저희 엄마 아빠를 몰라서 그래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기 싫어요. 안타깝잖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는 저주잖아요. 그쵸?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몰라서 그래요. 합리적으로 맞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진짜를 보지 못해서 그렇겠죠. 복음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려움이 영적으로 철들게 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이 들었다는 말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앞뒤 좌우를 볼 수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지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는 걸 철들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철 안 들고 다니는 건 부모님이 다 챙겨야 됩니다. 그쵸? 정말 어렸을 때 철 안 들고 행동하는 거 우리 엄마 아빠 누나가 다 챙겨서 키웠는데 이제 철 들어가지고 그죠? 다 이야기하고 그런. 철 들면 챙길 게 없습니다. 근데 철이 안 들면 앞뒤 좌우 분간을 못 하니까요. 그 책임지는 일을 못 하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책임지는 일을 합니까? 갓난아기는 책임지는 일을 안 합니다. 저희 집에도 제 조카, 이제 막 돌 지난 조카가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다 돌아다니다 다 해집고, 그쵸? 책임 안 집니다. 다 놀고 나서, 그래, 내가 뒷정리를 해야 되겠어. 이제 1살짜리가 와가지고 뒷정리 막 하고 이불 개고 지가 똥 싸는 거 다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철이 안 들어서 그렇거든요. 철든 사람이 그렇게 다니면요, 다 큰 어른이 그렇게 다니고. 근데 육신으로는 철이 들어요. 나이가 먹고 20살, 30살 결혼을 하고 영이 철이 안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걸려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하고 걸려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 철이 들고 보면 부모님이 이해가 되고 세상이 이해가 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신 이유가 나 때문이고 이런 계획을 가지신 것이 나 때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철이 들어야 합니다. 신앙에 철이 들면 그제서야 비로소 사마리아라는 곳이 보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사도행전 8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흩어졌죠?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들었죠. 뭐 때문에 흩어졌죠? 스테반이 순교하고. 그래서 스테반 순교했어, 하나님 우리 보고 흩어지래서 흩어졌나요? 아니죠.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흩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스테반의 순교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방으로 흩어지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들 딴에는 예수 잘 믿고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뜻밖의 시련이 닥쳤으니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것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예배 잘 드렸는데,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어려움이 아닌 거죠. 우리 신앙에 철이 들도록. 그것은, 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럴 법도 한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가 들었죠? 신앙에 철이 든 거죠. 말씀의 흐름을 탄 거죠. 그것은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개혁하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을 딱 붙잡고 있으면 늘 개혁이 됩니다. 본질로 다시 돌아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내가 환경 때문에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내가 교회 와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그 본질 때문에 자기 개혁이 되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테반의 일로 환란으로 다 흩어졌는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거에 시험 들지 않고 그거에 원망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더 넓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을 거죠. 그냥 두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고 그냥 말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 흩으셨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비로소 하고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그걸 못 깨달았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그전에는 못 깨달았는데 이 어쩔 수 없이 스테반의 순교의 일로 떠나면서 예루살렘 성을 짐을 들고 도망치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도망치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면서 생각났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때서 이 사람들이 비로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생각났겠구나라고.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막 계획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려움은 우리를 영적으로 철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라 그러죠.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키입니다. 다른 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해서요, 그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청렴결백합니다.
오히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정직하고 깨끗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을게 하고 죽었어. 그리고 부활 안 했어. 그러면 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 인생이 변했고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죠.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면 그들이 핍박 속에 흩어졌지만 또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진짜 가진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가 아니라 그래 복음 전해야지. 그게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나는 왜 직장 이런 데를 하나님 나를 발령시켜 주셨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복음 전하라고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지. 왜 우리 집은 이렇지? 나는 왜 이런 곳에 발령받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 전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디입니까? 이 유대 이스라엘과 딱 이렇게 붙어있는 사마리아 성이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역사를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전도와 그 제자훈련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설교 시간에 좀 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가면은 금방 갈 길을 그 땅을 밟지도 말라고 저주받은 땅, 재앙받은 땅이니까 그 사마리아 성을 돌아서 갑니다. 유대인들이 수백 년을 그렇게 돌아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상종하지도 말라고 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이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적대적인 땅, 저주받은 땅, 유대인이 생각했을 때 멸망해야 될 땅, 실패한 땅, 재앙이 임하는 땅을 흩어지자마자 이 교회 최고 지도자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성에 딱 간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자마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또 전파했습니다. 역시 빌립 집사다. 예수님이 놀랍게도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으로 가라고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걸 안 거죠. 그걸 이 집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마음에 담은 거죠. 우리의 가까운 곳이 변하지 않고 세계가 여러분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망하는 땅, 그토록 싫어하는 땅이 변하지 않고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미워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이 변하지 않고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 가능할까요? 나의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뀌어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마리아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어느 정도냐면요 심각한 관계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발도 하나 들여놓지 않은 관계였답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을 갖고 가자마자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 가족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몇십 년을 나를 괴롭힌 사람일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니 드디어 사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마리아에 갔더니 이 빌립 집사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갔더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갔더니 이 사단 마귀 귀신에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리가 그 땅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우리가 그 땅을 상종하지 말라고, 그 땅을 들어도 가지 말라고 하는 동안에 그 땅은 사단의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땅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사마리아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마리아 땅을 보고 그냥 그곳이 저주받은 곳, 더러운 곳이라고 욕만 하고 있었던 그들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고 기도하는데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종교인들이 사마리아 성을 외면하고, 이 종교인들이 그 사마리아 성을 더러운 곳이라고 욕하고 있는 동안에 사마리아는 사단의 쑥대밭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몰라 쑥대밭이 되어 있는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이 그 현장에도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진짜요.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 거렁뱅이, 알코올 중독자, 사회 소외된 계층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계산이 아닌 우리 계산으로 그걸 들이막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하니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성에 뭐가 있었죠? 큰 기쁨이 있더라.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은 평생 기쁨을 모르고 살았는 것 같아요. 그쵸? 모르고 살았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저주받고 살아야 돼? 왜 우리가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하고 저주 속에서 태어나니까 안진뱅이고 중풍병자고 귀신 들린 사람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의문이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세계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게 왜 우리는 이렇게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 땅의 소외계층, 영적으로 소외계층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내게 재앙이 와 있는데 이게 재앙인지도 모릅니다. 귀신이 들려서 우리 청소년들이, 저 3세기 어린아이들이 마약으로 원인 모를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서 잠깐의 복음 사역을 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 전체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가 얼마나 우울하고 어두운 도시였겠습니까? 그들은 희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늘 무시와 차별을 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당하고 찌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변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떠난다고, 사단이 벌벌벌 떤다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왕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진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역사가 계속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이 가는 지역과 현장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요,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축제입니다. 이런 기쁨이 진짜 기쁨으로 포럼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이번 주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사마리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인정하기 싫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 속에서는 외면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뭘로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 이번 한 주 동안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굉장히 정체가 많아요. 그 나름대로 다른 목사님들보다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인간적으로 좀 진짜로 제 삶과 제 신앙과 갭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진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정죄가 많은 거예요. 저 사람, 저 인간. 근데 알고 보면요, 그 사람 모습이 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하기 싫어서 제 모습이 다른 사람 모습에 보이면 그게 싫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많죠. 네. 싫은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아빠를 싫어했을까요? 제 모습에 우리 아빠 모습이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정죄가 되고요. 겉으로는 웃고 대화하고 다 합니다. 마음속으로 정죄를 하는 거죠. 말은 안 해도 행동을 안 해도 속으로 그것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어느 날 알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의 기준이, 제가 목회자로서의 기준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람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영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걸 자꾸 놓치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수천 년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온갖,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어마어마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그게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 기준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역사, 모든 사람, 모든 죄,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은 구원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금세 조금만 응답받으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남의 흠이 보이면 파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인가요? 무엇인가요? 귀신 들린 자로, 중풍병자로, 못 걷는 사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수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힘듭니까? 그것은 원래 힘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회는 편해 보이시죠? 목사님은 좀 편할 것 같아. 왜 목사님이 일찍 죽는 줄 아십니까? 네. 목사님들이 일찍 죽는데 평균적으로 하도 소가리를 많이 해서 할 말 못하고 기다리고, 전 조금 아직 이해할 나이는 아닌데 이제 3달 담임 목사했는데 조금 이해돼요. 쟤는 왜 예배 안 오냐, 도대체 어디 갔냐, 그래서 이거를 말을 해 말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몰랐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죠. 당연히 안 힘들 수가 없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일도 많았고 진짜 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은혜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막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어요. 전도사 때는. 목사 때는 은혜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도사 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요즘 진짜 시간도 여유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이게요, 그 은혜 받는 게 전도사 때는 책임이 없으니까 일은 힘들지만 막 은혜 받았거든요. 지금은요, 이 은혜가 탁탁 걸려요.
저 내면에 힘든 싸움을 싸우는 거죠. 동기를 내려놔야 되고, 야망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실까? 직장에 가면 얼마나 힘들까? 가정에서는 얼마나 힘들까? 결혼하면 이제 가정에 가서 얼마나 힘들까? 내가 겪었던 거 다 겪어야 될 텐데. 우리 레온 집사님만 바라보면서 결혼하면 내가 레온 집사님하고만 살 것 같죠? 원래 결혼은 가문 대 가문이 하는 겁니다. 원래 결혼은 가문 대 가문이 하는 겁니다. 집사람하고만 단둘이 사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쉽지 않죠.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준인 구원, 영혼 구원, 그게 여러분에게 기준으로 다 갖춰져 있다면요, 우리는 다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는 진짜 큰 비밀이고 힘입니다. 아, 이 사람 정말 사랑해줘야 되겠네. 아, 이 사람 진짜 많이 기다려줘야 되겠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영적인 일들이 생깁니다.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힘든 일들도 다 지나치는 응답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다 부질이 없습니다. 힘든 일도 부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기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딱 들어오니까요,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내 인생의 사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남의 죄가 보이고, 그 전에는 부모님 탓, 세상 탓, 남 탓하고 살다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저런 엄마 아빠 속에 나를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수치스러운데 그것을 사랑하게 될 때 진짜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영적인 거죠. 저는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이 짧은 성경들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게 여러분 인생의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이 사마리아에 누가 있었냐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에요. 누가 있었죠? 오늘 뒷부분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재밌는 친구입니다. 이거는. 이 시몬이 얼마나 인기 있는 마술사였냐면요,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그 성에 기쁨이 없는 우울하고 저주가 가득한 그 사마리아 성의 최고 인기쟁이였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쾌락이나 기쁨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시몬이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막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변화돼가지고 빌립 집사를 큰 무리가 따르니까 그걸 보더니 자신도 믿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몬도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세례 받은 거를 못 보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큰 기적과 역사를 보고 시몬이 믿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시몬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죠. 사마리아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속을 뻔했습니다. 저도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이 시몬이 그래, 시몬이 구원받고 세례 받았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근데 시몬이 변화되어서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8장 18절부터 보니까요,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야, 시몬이요, 돈 주고 빌립 집사에게 돈 주고, 돈 많이 줬겠죠. 돈 많은 사람이니까 돈 딱 주고, 와, 신기하다. 나에게도 내가 이렇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안수하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나에게도 파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요? 우리 시몬. 재밌는 친구죠.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마술사인 이 시몬이 돌아왔다고 난리를 한 거죠. 우와, 시몬이 예수를 믿었어. 시몬이 돌아왔어.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복음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큰 표적과 큰 능력에 놀라서 그가 믿은 척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적이 있지 않습니다. 큰 표적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겨워도, 이 복음이 정말 듣기 싫어도 그게 들려지고, 그게 들려서 말씀이 달콤해지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돼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게 진짜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이 시몬은 돈이 많았죠. 돈을 사랑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돈에 매여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몬이 돈을 사랑해서 그게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돈뿐입니까? 그 무엇인가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벗어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곁길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못 기다리고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에 보니까 요즘 돈 주고 사는 거 아시죠? 네. 그게 성경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로그램에서는요, 돈 주고 삽니다.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사요. 이게 TV에서 그렇게 제 친구 하는 얘기가요, TV를 보고 있다가 막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병 걸린 사람한테 안수해서 막 치유되고 이런 장면을 TV에서 보여주면요, 그때 밑에 글이 딱 뜬답니다. 계좌번호 나고 이런. 지금 얼마를 입금하시면 여러분도 이 안수를 받을 수 있어 동참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입금하시면. 그게 미국에 있으니까 곧 우리나라로 오겠죠? 금방 올 겁니다. 제 예상으로 한 3, 4년 이내에 올 겁니다. 급한 마음에 입금을 하겠죠. 그럼 거기서 TV에서 시킨 대로 따라합니다. 돈 주고 은혜를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술사 시몬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그 모습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는 헌금 많이 했는데 나는 자리가 왜 이래? 목사님이 왜 안 알아줘?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했지 저한테 했습니까? 저한테 하셨습니까? 네. 헌금을 하나님께 하셨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나는 맨날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봉사하고 나 혼자 일 다 하고 왜 저 집사는 일 안 하고 나 혼자 다 해야 돼? 그게 맞는 걸까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세요. 저 사람이 일을 많이 했는지 조금 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는요, 비교가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함으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그쵸?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술사 시몬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사마리아를 보셔서 여러분 인생의 사마리아를 보셔. 그 아픔, 그 상처,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를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마리아로 여러분의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왔지만 그것 때문에 짜증도 날 법하고 억울할 법도 하지만 곧잘 본질로 돌아간 초대교회.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본질을 빨리 회복하는 초대교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끌어가면서 사람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요. 뭐 회의할 때 조금 이따 공동회의 같은 거 하자, 그 운영위원회 하면서요, 막 의견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면 빨리 우리는 각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본분과 그리스도인의 본질로 돌아가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실 사람 때문에 시험이 가장 많이 들죠. 그쵸?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제가 어제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강의하러 갔더니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여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일 싫은 게 뭐냐? 제일 싫은 게 애들이 뭐 학업이요, 공부요 막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 진짜 이야기를 해요. 엄마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정답이 돼요. 엄마가 왜 싫냐? 지나친 간섭을 해요. 그 아이가 똑똑똑 지나친 간섭. 옆에 있는 아이들이 맞아요 그랬어요. 사실 학업이 스트레스가 아니죠. 지나친 간섭을 하는 엄마가 스트레스. 제가 뭐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주려고 엄마가 사랑해서 그렇지 않겠냐 뭐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그 아이에게는 사마리아가 엄마죠. 제가 근데 그 친구 보고 따로 끝나고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길래 너 교회 가기 싫지? 예? 왜? 엄마 때문에. 예배 드리기 싫지? 왜? 싫어요. 여기를 왜 왔니? 엄마가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근데 너네 엄마 때문에 더럽고 추잡스럽고 싫고 너무 싫은데, 엄마는 싫은데 너 하나님 못 만나면 네 인생 어떻게 되겠냐? 그 엄마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네 인생 어떻게 되겠냐? 맞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가 쓰레기통에 떨어졌어요. 매연 집사님 결혼 반지 쓰레기통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쓰레기통 들어 그냥 가야지 이러니까. 결혼 반지잖아요. 어디 갔지? 막 찾겠죠. 우리는 그런 식이에요. 사단은요, 수많은 시험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뭘 모르게 해요? 은혜를 못 받게.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엄마 때문에 방황하고 공부도 포기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엄마도 손해지만 자기 자신도 손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의 전략이 먹힌 거죠, 그 아이에게. 교회가 자꾸만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만 놓칩니다. 시대가 변화되고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막 진행되잖아요, 세상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갱신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 교회의 핵심 사명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면 나 같은 사마리아 같은 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는 여러분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것과 늘 싸우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금요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전도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만 제가 다 읽었고, 저는 전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모든 전도에 관한 책들도 거의 다 읽었거든요. 고구마 전도와 이 사람이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찌릅니다. 그분은요 매일 간답니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매일 가서 찔러요.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 이 사람이 막 핍박하잖아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왔다고. 그럼 아직 안 익었구나 하고 간답니다. 매일 언젠가는 있겠죠. 계속 찌르니까. 그걸 막 기도하면서 잊게 만든다는 거죠, 고구마를. 뭐 사람이 고구마입니까? 계속 잊게 만듭니까? 추수할 때까지. 틀린 말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또는 나이타 전도법도 있어요. 나이타 뭣도 하면 지옥이 그래요. 지옥 가면 되겠어요. 진돗개 전도함도 있더라고요. 다 맞는 거예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내가 지난 집사 전도야지 한번 물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맞죠? 근데 잘못 물면 큰일 나겠죠. 네. 잘못 물어 진돗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맞는 거예요. 제가 전도법 중에 진짜 괜찮은 전도법은 이슬비 전도 편지라고요. 이슬비 전도 편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편지에다가 성경 구절이나 예쁘게 그 이슬비 전도 편지가 있으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죠. 우리 전도지도 거기다 이제 자기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그거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전도 편지를 계속 써요. 사람이 인간이면 편지가 1000통 왔는데 마음을 안 열겠어요? 교회 가자면 안 가겠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슬비처럼 녹아내린다는 거죠.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우리 엄마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 글을 몰라. 1000통 보내면 아마 다 화장실에 쓸걸? 전도 편지 어디 그 밥그릇에 국그릇 놓는 데다 쓰지. 이 글을 몰라. 그러니까 전도 방법은요, 기준이 없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언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빌립 집사와 사도들이 성도들이 사마리아 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밟게 되었어요. 그 땅을 밟은 것 자체가 사랑한 거죠. 밟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의 흑암이 꺾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를 사랑하고 밟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과 늘 싸우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마리아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때, 사마리아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여러분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마리아가 품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그릇이 생각의 잘못된 선입견이, 여러분의 그릇과 생각의 잘못된 선입견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나도 이웃도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땅끝이라고요, 이민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사마리아 성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왜 그 땅을 품지 못하고, 왜 그것을, 그 사람을,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보시고, 여러분의 의를 보지 말고, 여러분의 잘남과 실력을 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모님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죄악들입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 사마리아를 품을 수 있도록 내 그릇이 깨어지고 내 선입견이 깨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품 안에서 우리 영혼은 안전하죠.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갈망이 나를 덮습니다. 나 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내 인생의 사마리아를 품으며 그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길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살길 원하는 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번 주 결혼하시는 우리 박선한 집사